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볼 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쑥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틀어주세요. 우후죽순이라는 말은 그 비온 뒤에 대나무 순이 쫙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나무의 새싹이 죽순이에요. 비가 오면 대나무 죽순이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후죽순과 같은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4년 12월 31일 지금 소천하신 고 배시몬 장로님과 여기 계신 우리 이한나 권사님 댁에서 200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첫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후 사택에서 교회를 구하는 동안 예배를 드렸고 2005년 3월 6일 여기 캐메론 로드에 있는 그 세인트 피터스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6년 세인트 피터스 교회가 이제 한 교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많은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교회를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잠깐만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이 지금 왕마트 있죠? 그 앞에 거기 예전에는 엘림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큐레이트 처치로 바뀌었지만 그 엘림교회에서 맥도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이제 알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합쳐지고 또 합쳐지면서 우리는 주디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게 당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백방으로 찾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5년이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 교회를 렌트로 빌려서 3년을 지냈고 2018년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부흥과 침체 또는 부흥과 침체 이런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경성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가정은 교회의 모든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인내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Forced Pengu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는 이 펭귄이 뒤뚱뒤뚱거리며 그 물속에 먹이를 찾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펭귄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는 이미 물범, 물개 또는 범고래 이런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펭귄, 그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이 퍼스트 펭귄을 흔히 도전자, 선구자라고 하죠. 이 퍼스트 펭귄은 제가 되겠습니다. 교인들을 뛰어들라고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목사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특히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닙니다. 다 말씀을 듣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밭에 따라서 다릅니다. 딱딱한 길가밭처럼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서 쉽게 은혜 받았다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마르고 타버리는 돌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다가 가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는 견인차가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설교를 하겠어요? 뭐하러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라고 애를 쓰겠냐고요? 길가 같은 마음도 바뀔 수 있고요, 돌밭 같은 마음도 바뀔 수 있고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또 반대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길가같이 딱딱하고 돌밭같이 흙이 얇고 가시밭같이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이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키워야 되고, 근심 걱정 염려로 둘러싸인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내가 받아들인 겨자씨 한 알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씨앗이 새가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을이나 인간적인 도리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보통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나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사람이 큰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압니까? 마귀가 이거 어떡하지 신경 쓰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를 알고 있고 마귀의 괴계도 알고 있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밭 안에 알곡들이 있는 이 안에 깊은 밤 다 잠자는 시간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람 모일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 앉아 예배드리면 문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가라지 뽑아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뽑으면 안 된다. 추수 때가 돼서 선발된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잡초, 이 가라지의 뿌리가 제법 넓게 퍼지고 알곡들의 뿌리를 함께 이렇게 뒤엉켜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뜯어서 뽑아 올리면 알곡의 뿌리도 같이 드러나서 상하거나 죽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엉뚱하게 알곡들이 다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작다고 할 때 코딱지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코딱지 알죠? 유대인들은 작다고 말할 때 겨자씨 같다고 그럽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미크로, 작다는 미크로라는 말에서 영어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파생돼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 세상에 왕이 나셨지만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몰랐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딱 달라지잖아요.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 또 AD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스도 전.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예수님 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후라는 얘기.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그 세금 걷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저 나쁜 놈들, 세금 걷어서 지들 배불리는 놈들, 창녀와 똑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어부와 세리들이 예수님 제자의 거의 전부 다였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배움도 없지, 학벌도 없지, 어떤 대단한 가문도 아니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너무 큰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어떻게 하냐고, 가능한 일이냐고. 물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근데 유대 땅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작은 예수 복음은 그 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또 제3세계, 미전도 종족,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십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깃들고 둥지를 트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웠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타오랑가 샘물교회도 타오랑가 지역에서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교회로 이 지역에 세워진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단단하고 맵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유럽을 정복하고자 쳐들어갔을 때 맞닥뜨렸던 상대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군대와 알렉산더 군대는 숫자적으로 4대 1이에요. 페르시아가 훨씬 많아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가 이 알렉산더한테 선물을 보냈습니다. 큰 보따리인데요. 딱 틀어보니까, 꺼내보니까 깨 있죠. 깨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부대자루에. 야,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싸울라 생각 말고 일찌감치 항복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봉투 하나에 뭘 하나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넣었어요. 그거를 보냈습니다. 우리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나 단단하다, 맵다, 각오해야 될 것이다.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은 알렉산더에게 대패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냈다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강함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겨자씨 하나 안에 담긴 생명력 때문이죠. 겨자씨 하나에 담긴 생명력은 말씀을 주 영양원으로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나무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싫든 좋든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겨자씨 하나에서 겨자나무로 크는 거. 그거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가수들 또 연기자들 자기들이 부른 노래나 자기들의 작품을 통해서 뜨고 인기를 먹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고 팬들한테 명성을 누리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있으면은 결국 평균으로 되는 것 같다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것이 부흥이든 쇠퇴든 옛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수억을 먹고 살아서도 안 되고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앙도 안 됩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교회의 부흥도 돌고 돌아. 거기에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죽으면 알게 모르게 나도 죽고 내 주변도 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당당하고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시작하여 큰 겨자나무로 자라는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겨자씨 하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나무, 겨자나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만 겨자씨 하나의 생명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데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영접하기로 결심한 사람,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 아무도. 마지막 날이 됐고 마지막 날 어떤 작은 한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꿈이 생겼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저는 앞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소년이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복음의 문을 열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한 사람의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아시아보다도 일찍 더 복음이 들어갔고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대학이 세워졌던 곳이 아프리카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악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있는 겨자씨 하나로 끝날 것인지, 땅속에 묻혀서 큰 겨자나무로 될 겨자씨 하나가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작은 씨에서, 작은 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오랑과 샘물교회의 겨자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랄 때 여러분과 함께 교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겨자나무로 자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잡초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이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로 부르지 않고 겨자씨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잡초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겨자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심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 하나가 땅에 묻히는 것은 빛을 못 보고 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껍질이 터지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새순의 계속되는 용기와 도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순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겨자씨 한 알의 생명이 반드시 껍질이 깨지는, 껍질을 깨뜨리는 이 수고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늘 기대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쉼과 평안과 둥지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겨자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지고 윤택하고 현실적인 복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되어 하나님의 겨자나무로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겨자씨 한 알로 부르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껍질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바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역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겨자씨 한 알이요 내가 하나님의 겨자나무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쉼과 평안을 얻고 내 그늘 아래서 그 그늘의 혜택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큰 겨자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깨달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일어납니다. 영광과 보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 안에 넘치네. 아멘. 예배 후에는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도 있고 음식을 만드신 분도 있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복주심이 오늘 하늘의 겨자씨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겨자나무로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과 둥지를 제공하기 원하는,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새로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